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를 지난 3일이 지났죠. 2024년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이 첫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 한 해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이제 스포츠 활동을 한 선수에게 시간이 지나면 따라붙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에이징 커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 그대로 이제 선수가 나이가 들면 결국 처음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해서 좀 나이가 들면 그 기량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 누구나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면 노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로 그 운동 능력이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감소하는 것을 그래프로 성장하고 감퇴하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포물선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에이징 커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노쇠화. 말 그대로 신체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약해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분야에서는 항상 이제 그 선수의 나이와 현재 어떤 경력도 중요하지만 그 현재 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선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이제 가격이 달라지겠지요. 연봉이 달라지고 계약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에이징 커브를 굉장한 중요한 그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에 우리 이제 여러분 대한민국을 가장 많이 알리고 있는 이제 홍보 대사와 같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첫 해 축보를 탁 터뜨렸습니다. 팀의 두 번째 골을 멋지게 터뜨리면서 이제 새해의 선물과도 같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는데요. 사실 재작년만 해도 이 선수에게 매스컴에서 연일 따라붙는 말이 무엇이냐? 이제 손흥민도 한물 갔다. 이 손흥민에게 에이징 커브가 찾아왔다는 거죠. 왜냐? 그 전에 해만 해도 이제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맞죠? 누구나 꿈꾸는 득점왕 1위에 이제 공동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1위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해에 10골밖에 못 넣었으니 당연히 기량이 갑자기 떨어졌다. 이고 에이징 커브가 온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사실은 재작년 한 해에 이 손흥민 선수는 부상이 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나골절도 있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부상이 있어서 사실은 나는 경기에 못 뜁니다. 내 몸이 중요하니까 내 몸을 회복시켜서 경기에 출전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지만 이 손흥민 선수는 그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고 모든 경기에 거의 주전 선수로 뛰었다라는 겁니다. 축구 선수를 놓고 본다면 가장 이 정점이 만 25세에서 28세인데 손흥민 선수는 만으로 따지면 이제 31살이면 이제 고령에 해당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누르대로 관심을 가지면 이 손흥민 선수가 현재 득점왕 리그에서 이제 틀림없이 이제 상을 받을 거라는 후보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지금 뽑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 세계 많은 유명한 감독들이 이 손흥민 선수를 자기 팀으로 데려가려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이 축구 감독들이 여전히 눈을 부릅뜨고 이제 이 손흥민 선수를 차지하려고 계속해서 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물론 축구 선수로서 축구 실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이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팀에 대한 헌신도, 팀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그 누구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로는 보기 드물게 이타적인 행동들, 그래서 공격수라면 자신이 무조건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무지 골을 넣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골을 시도하면 안 되는데도 공격수는 무조건 차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우연찮게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실력으로 넣은 거라 생각하겠죠.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자신이 분명히 득점할 수 있는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동료 선수가 볼 때 더 좋은 위치에 있다 생각하면 자신이 골문을 향하여서 슛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득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성공이 아닌 팀의 승리가 손흥민 선수가 꿈꾸는 그 목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수에게 에이징 커브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본인도 알고 있겠죠. 그러나 자신은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해서 어쩌면 회복 불구한 상황이 이를지라도 아끼지 않고 팀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는 프리미엄 리그에서 득점왕 경쟁에서 지금도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인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강조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서신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일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신학적인 특징이 있는 그런 신앙적인 부분을 강조하기보다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의 일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아주 신학적인 거죠. 신앙적인. 그래서 이신칭의가 가장 중요한 그 서신의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서 교회를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불리죠. 그래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그래서 빌레몬서, 에빌골몬이라고 불리는 4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딱 하나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이 빌립보서는 우리들의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는 알렉산더의 대왕이었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에서 붙여진 도시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퇴역 군인들의 거주지로 지정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장한 로마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몇 차례 언급되었던 로마 시민권, 그렇죠. 로마 시민권. 바울도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권층이죠.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격증과 같은 그 신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빌립보서 주무대가 되는 이 지역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빌립보 사람들은 자부심이 크겠습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특권을 누리는 다른 도시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그 자존심, 그 프라이드가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어떤 절대 권력을 보여주는 도시로 어떤 도시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이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자랑스럽고 자신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특권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바울은 마찬가지로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쁘고 감사함이 넘쳤다라는 것을 서신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왜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까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다른 도시, 다른 곳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다른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어쩌면 말 그대로 부자이고 경제적 여유가 많아서 바울에게 얼마든지 성경검을 후원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능력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감사하고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오늘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현재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바울은 로마의 한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을 잊지 않고 바울을 잊지 않고 여러 차례 도와주었던 그 모든 장면들을 바울은 떠올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금을 계속해서 보내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계속해서 보내줬다면 그 감사가 당연한 것인데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경 헌금이 중간에 멈췄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현재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그들의 후원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지금에 있는 형편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고 있지만 그들과 함께 했었던 그때의 그 순간에 좋았던 기억들, 그 좋았던 순간순간의 그 감정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당한 고통이 바로 그때 함께 했던 그것을, 그 기쁨이 다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바울이 이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었던 그 빌립보 교회의 사랑, 그 물질의 금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큰 금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베풀어 주었던 그 따뜻한 사랑에 대한 기억이 바울의 지금 현재 처한 고통과 아픔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과 로마 시민권은 딱 비교가 되는 것이겠죠. 로마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로마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 그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것인가라고 했을 때 바울은 당연히 하늘의 그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더 큰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어야 되는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럽 최초의 교회이죠. 그러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했던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바울의 전도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과 같지는 않았다는 거죠. 바울에게 계속해서 지원하였던 그 성교 헌금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끊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갑자기 성교 헌금을 잘 보내주다가 왜 안 보내주지? 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조금은 맞죠.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사역을 하는데 바울은 늘 자족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섭섭한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보편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그 초점에서 살펴본다면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로 돌아가게 되면서부터 이 편지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실 바울에게 온 사람,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라고 선교 헌금과 함께 보내주었던 하나의 또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뭐가 찾아왔을까요? 죽을 만큼의 큰 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도 전해졌을 것이고 우리가 보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의 사역을 돕다가 죽을 병에 걸렸단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니 어떻게 일을 감당했길래 죽을 만큼의 병에 걸렸을까 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죽을 병에 걸렸던 이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가 걱정할 것을 생각하면 그들에게도 염려와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되었으면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일해야겠죠. 바울과 함께 남아서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보면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되돌려 보낸다라는 것은 두 가지 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사역에 이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에바브로디도가 이 적당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을 보내면 당사자를 보내면 확실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되돌려 보내면서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담아내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의 사역을 위해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이제 그를 칭찬하고 그를 격려해 달라는 그런 마음과 함께 이 편지에 담아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되돌려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들을 빌립보 교회에 알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그 좋았던 기억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좋은 것을 보내주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형편과 상황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중단이 되면 우리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선교헌금이 중간에 끊어졌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관계가 결코 물질적인 어떤 관계를 주고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역자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밀착되어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와 성도가 그런 관계에 있을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겠죠. 견디기 어려운 그 환경을 이겨내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 그 기쁨이 서로 간에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각자 맡으신 그 직무의 자리, 그 직분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이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결국 자신의 어떤 상황을 알리거나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희생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과정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일에는 어떤 문제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맡았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의 자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무리라고 지칭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 모두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면 그 기도는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이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답답함이 아마 가득할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걱정들이 바울에게도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 답답함과 불안과 걱정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염려는 아니겠지만 바울에게도 분명한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현실의 그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간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따라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부터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겠죠. 바울이 처음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 선교 사역의 시작의 첫 출발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그곳이 바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대접하고 그 가족 모두가 말 그대로 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둘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까지 선교사를 보내기까지 헌신하였던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겠습니까?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한 모든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동네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물질로만 모든 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결코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그렇게 살아 숨쉬는 교회로 뻗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의 가사가 항상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우리 동네 중앙교회는 변화의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만 은퇴하시겠습니까? 은퇴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헌신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주제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언제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동네 중앙교회를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착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이 예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창세 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인간의 범죄 이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2024년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2023년이 밝은 지 이제 3일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이 한 해 참으로 우리 동네 중앙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도 있고 각 가정에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결코 에이징 커브가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힘과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날까지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하여서 또 아름다운 관계를 끝까지 맺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 무엇보다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기도를 함께 쌓아가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공동체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